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읽읍시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가운데 오빠 생각, 고향의 봄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참 많이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가슴이 찡한 그런 내용이죠. 덤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고향 생각. 이 고향의 봄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동요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빠 생각이라는 이 동료를 12살인 최순애라는 어린아이가 작사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최순애라는 아이는요, 1925년 12살의 나이로 당시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내던 어린이 잡지에 이 글을 내어 입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926년에 16세 소년인 이원수라는 아이가 고향의 봄으로 입선자가 됩니다. 오빠 생각을 지은 최순애가 이듬해에 고향의 봄으로 입선된 이원수라는 아이가 낸 이 고향의 봄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12살 난 소녀인 최순애가 소년 이원수에게 편지를 띄우기 시작해서 마산 소년 이원수와 수원 소녀 최순애가 친구가 되고 서로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됩니다. 7년 후에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에 이원수 씨가 수원역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원수는요, 독서회를 통해서 불온한 활동을 했다고 일본 경찰에 붙잡혀 구속이 되어 1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순애 집에서는요, 이런 예비사위가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권해보았건만 최순애는 듣지를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1년 후에 이원수가 풀려나고 최순애 집으로 달려오면서 1936년 6월에 이들이 결혼해서 설아에 3남 3녀를 두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들의 결혼을 두고 한간에서는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이 곡은요, 최순애가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 어린이 계몽운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던 자기보다 8살 위인 오빠 최영주 오빠를 그리며 지은 노랫말이라고 합니다. 최순애는요, 서울 가는 오빠에게 비단 구두 사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 소식 없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순애는요, 하메나 오빠가 올까 비단 구두 사가지고 날마다 가수원 밭둑에서 나와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오빠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며 바로 이 시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후부터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아들도 안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 한 평도 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메나 아들을 낳을까, 하메나 소식이 올까 싶었지만 아들에 관한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약속을 내가 진짜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준다는 말을
내가 뭘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쪼개고 벌려놓으라 말씀하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손에 관한 약속과 땅에 관한 약속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지킨다라고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고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미 허락된 이 수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떠돌이처럼 궁핍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을 불러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7절,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두고 온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을 굴리며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복되고 진짜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잘 믿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내 살아가는 형편이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고 은행이나 남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제발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아라 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방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 이 신앙의 경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 턱이 빠질 정도예요. 그때 가면 턱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우리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답답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정표가 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낸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 들판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은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9절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 계약을 맺을 때 행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통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둘로 쪼개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마주 딱 대하게 해놓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 쪼개진 짐승이 연결된 것이 없이 완전히 쪼개졌단 말이에요. 걸리적거린 게 있으면 지나가지를 못하겠죠. 지나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쪼개졌다, 그런 뜻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체결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맺은 이 약속을 우리 둘 중에 누군가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완전히 쪼개어져 죽어도 할 말 없기다. 알았지? 이것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의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자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관한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에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 죽음이 전제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 당시에 본래 이 언약은 둘이서 함께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이 언약의 특이함은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서 쪼개진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주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을지언정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과 영생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나 성경을 아는 자들은 돈으로, 아니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이 영생과 이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땅 한두 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60평짜리 아파트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약속한 것은 천국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두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한 일은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곧바로 땅을 주시지 않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종살이를 겪어보지 않으면 죄의 비참을 알지 못하며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죄의 이 비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자만이 참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고 구속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에서 해방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툭하면 죄악된 길로 쉽게 달려간단 말이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풀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노예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풀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풀무는 알다시피 새가 펄펄 끓는 용광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말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은요, 모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손잡고 여기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1000번 만번 찢어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구원은 기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 약속이 인간이 어겨서 깨어질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찢어 죽여도 신차는 이런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것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천국과 영생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날 대신하여 십자가 흘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십니까? 이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고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온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 사이라고 한계를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끝없는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을 금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죽으면 이 세상에 다 두고 가야 할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돈도 젊음도 학벌도 그 무엇도
내 생명 떠나면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된 풍성한 삶을 그야말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요, 이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거지 왕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가 더 귀한, 이 세상 금은 보화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땅, 저 천국 기업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너희 속에 믿을 때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자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과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없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집념이 들어있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